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루의 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앉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상당히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장의 처음 시작서부터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했다는 또 다른 증거를 1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준비한 장막 성전에 옮기고 나서 또 자기의 궁궐을 다 이제 지었고 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부끄럽냐고요? 자기는 궁궐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장막에 법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이 참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축복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좀 굉장히 좀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입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주어진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반대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일단은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법궤가 이동하면서 이 장막 저 장막에서 이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왕 정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 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거절하신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또 따로 있었죠.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피 묻은 성전을 짓기보다는 그 아들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상징이 되어졌냐면은 평화의 왕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언약의 예언의 축복이죠.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를 주셨냐면 이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다윗 그러면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고 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 그러니까 왕권이죠. 다윗의 왕권이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함께함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란 말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의 모든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집을 영영히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씨를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우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물론 이 다윗의 씨라는 것이 물론 솔로몬을 의미도 하고 그 위에 후손들을 의미도 하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다윗의 씨는 결국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영적인 의미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들은 다윗이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이 중반부에 나오는 긴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시가 나오고 있죠.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 또 이런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확고히 믿는다는 이에 감사의 기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7장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하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은 나쁜 게 아니죠. 선한 마음이에요.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충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질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오늘 이 17장에 주시는 교훈을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선하고 좋아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마냥 우리가 그 뜻을 관철시킬 때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아무리 선하고 옳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항상 살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져왔던 그 성전 건축의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나중에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정말 내게 주어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기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은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불평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불평이 없다. 굉장히 힘들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입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평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사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거짓말하네. 무슨 부족함이 없어. 맨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다윗의 그 23편의 2절부터 끝의 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오히려 그런 불신의 마음을 품었던 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회개해야 될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해요. 그 예전에 그 물에 대한 컵에 대한 예를 참 많이 제가 듣고도 또 예도 많이 했었는데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같은 물의 모양 남은 모습이라도 표현하는 마음의 표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오는 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감사의 은혜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피고 당장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기도의 입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